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참석하셔서 제가 말씀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들으시는 분이 잘 열심히 안 들어주시면은 이 말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힘있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음성이 안만 해도 조금 상한 것 같죠?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음성이 가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셔서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이 창조라고 되어져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들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결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들은 배우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이 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다 이제 맞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 45장 8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속한다고 이사야 45장 8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좀 해서 의롭게 되는 자리에 좀 나갈 수 있다고 이 얘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나도 뭐 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까? 나도 좀 거둔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에 뭘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함께한 자는 여호와 외에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 홀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홀로 창조하셨으면은 아들과 성령은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혹 할 수 있을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24절입니까?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 홀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은 다 여호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함께 하지 아니한 존재는 여호와일 수가 없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일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와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을 읽어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지은 것이 몇 개도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는 누구죠?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 하나님 그분도 여호와시죠. 왜냐하면 창조하는 일에 누구와 함께 한 자가 없으니까, 여호와와 함께 한 다른 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편 104편 3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신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사 지면을 창조하사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도 창조하는 일에 함께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계시되어지신 이 분들은 다 어디에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창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함께 하신 분은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 절수를 틀리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돌비 양쪽에 이편 저편에다 글자가 있다 하는 얘기가 제가 출애굽기 32장 18절이라고 그랬는데 15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 그 성경 절수 얘기할 때에 이게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다 보니까 때때로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이거 대단히 불성실한 모습 같기는 한데 좀 버릇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22절이라고 그럴 때 24절로 고쳤죠. 가만히 생각하니 22절은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처럼 다 없애버리고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이사야 44장 22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의를 창조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 누구하고 비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하고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내놓고. 네? 이제 누가 대답했는데? 네. 아담하고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담이 새로운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러면 그 아담은 100% 완전하게 창조됐습니까? 100% 거룩하게 창조됐습니까? 100% 의롭게 창조됐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갖다가 한 50%좀 의롭게 창조해놓고 50%는 네가 노력해서 100% 채우라고 하시지 않았죠. 뭐 완전 거룩함 다 똑같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한 70%쯤 의롭게 창조해놓고 30%의 의인은 네가 노력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인은 그렇다 치놓고 또 그러면은 한 70%쯤 거룩하게 해놓고
30%의 거룩은 노력해서 채우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해지려고 노력 많이 합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니고 누구를 믿음에요? 여호와를 믿음에.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하고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이 뭐가 다른가?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다른 것 같이 느끼지 않지만은 신약 성경이 없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란 말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신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 내기를 할 때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섬길 것이라, 경배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란 말이 똑같아요. 그 바알 신들은 자기네들이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해놓으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다곤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3장 29절은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뚱딴지 같은 질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가 계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암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알았을 것 같죠? 몰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6절을 읽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전부 예수님의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여 싸우며 또 하나 알게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전에는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몰랐나? 몰랐으니까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겠지? 그럼 왜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 여러분,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대답하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천국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몇 번이나 나오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뭐라고 물어봐야 되나?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전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천국이라는 말이 나온다. 신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이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읽다가 디모데 후서 4장 18절인가 보면은 천국이라는 말 하나 나오는데, 거기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말고는. 우리 개역 한글판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문은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천국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8번 나오는데
그 한 번이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는 게 18절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7번은 몽땅 다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 정말 천국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말은 32번밖에 없습니다. 이 나머지 5번은 천국이라고 번역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머지 5번은 무엇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느냐? 그냥 나라라고 번역해도 돼요. 나라. 그러나 32번은 반드시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번역하든지 천국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제가 여기까지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발음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글자는 있는데 발음이 없어요. 글자는 있는데 발음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 히브리 글자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뿐입니다. 여러분, 한자가 자음 모음 있어요? 한자 자음 모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는 그걸 읽는 법을 어떻게 해야지 읽을 수 있어요? 발음을 배워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글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발음을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거룩하니까 입 밖에 함부로 내지 않아서 그 이름 단어자가 나오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단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그의 백성들이 모르도록 감춘 역사 속에 그렇게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6,50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6,500번을 다 번역을 하면서 주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발음을 몰랐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호와라고 어떻게 하느냐? 그건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으세요. 왜냐하면 그 설명하려면 제가 시간이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는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생명이다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9절에 보면은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생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가 하니,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은 생명 자체시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주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긴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성경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무에서 유를 이끌어냈다는 말은 로마서 4장 17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그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두 가지 특징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알고 깨닫고 알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요 또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요 당신이 스스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 당신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까? 네, 보세요.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면은요 뭐가 되죠? 부부가 되죠. 이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는데 자기들이 부모라고 하는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라는 증명을 하죠? 예? 자녀를 놓으면 부모라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누가 계시다는 증명서들이에요.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 제 부모님을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부모님 보신 분이 한 분도 없을지라도 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서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부모님이 계시다는 증명서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신 스스로 계시는 분이 당신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만히 계시면 누가 알아요? 스스로 있는지 어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이 조직신학을 배우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읽은 조직신학 책에도 그렇고 제가 배울 때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렇게 배웠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이 이게 성경하고 안 맞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신학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신학에 빠지지 말고 어디에 빠져야 돼요? 성경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영원하신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로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증명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는다, 그냥 계시기 때문에 선포하신다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얘기는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이 성경은 분명히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은 그분이 생명이시요 그분이 자존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사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니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로마 4장 16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누구의 자손이 확실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요? 대답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하겠거늘 어찌하여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냄을 받아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은 두 가지로 요약했는데 뭐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건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계시하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 수석 장로님? 대답은 안 하고 머리만 끄덕끄덕 하시죠. 예? 다 아시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지구가 한 바퀴씩 도는 하루씩 여세 동안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생활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안식일하고 제7일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국어사전, 우리 한글 국어사전 찾아보고 이거 좀 다르구나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어사전에 안식일 찾으면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일요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 이슬람의 안식일은 금요일, 그렇게 적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지킵니다 하면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말 안 하지만은 그 사전 읽어보면서 안식일이 그리스도이네, 일요일이 그리스도이네, 안식일이구나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안식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0절이잖아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이거는 우리 교인들이 잘 알아요. 표징이 돼. 안식일이 표징이라는 말 잘 알아요.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르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일요일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스겔 20장 20절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모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모르는 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시만 하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바르게 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복된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은 여호와라 이름하신 엿새 동안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날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날입니다.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오늘 내 너무 바쁜데 안식일 좀 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거는 그 순간에는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나 오늘만 내 여호와 하나님 좀 몰라도 괜찮겠지요? 하는 이 얘기하고 비슷한 소리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그런 정신을 가끔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일로 오세요. 오늘 오려고 약속을 했는데 안 보여서 내가 한참 찾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낸다고 저녁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침례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없으면은 우리의 거듭남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침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뭘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 침례 안 받으신 분 혹 계시나요?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침례 안 받으신 분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아니 뭐 침례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누구의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침례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침례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를 해야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표현한다고요? 호흡이 끊어져야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은 숨 쉬지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침례배 볼 때 물속에 몇 초 동안이나 넣어가 있습니까? 완전히 죽을 때까지. 야, 대단하시네. 몇 초나 있으니까 완전히 죽습니까? 1초면 죽는다고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분은 내 사람을 침례 줄 때 물속에서 도대체 몇 초나 있는지 한번 시간을 재봤어요. 그런데 1초도 담가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물속에 넣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느라 하고 물속에 착 담갔다 내는데 1초가 안 걸리더라고요. 와, 이거 1초도 안 걸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죽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숨 끊어지는데 물에 안 들어가도 1초 숨 안 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침대 줄 때 한 5초, 10초 좀 물에 담가가 있으면 그래야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속에 있으니 장사하는 것이고 일으킬 때 다시 숨을 쉴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섰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 저는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장로교회에서.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을 사람 앞자리에 다 앉히고 그 다음에 수석 장로님인지 장로님 한 분이 선택된 분이 세례반을 들고 거기에 물이 다 끼었는데요, 요새는 주로 스테인리스 그릇을 쓰는 것 같아요. 옛날 제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아주
광택이 나도록 닦은 놋그릇이에요. 놋그릇에 이제 물 하나 가득 떠가지고 옆에 이렇게 들고 가고, 목사님은 따라가면서 물 찍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물을 이렇게 묻히는데, 그렇게 할 동안에 뭐 잘하고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 예? 숨 잘 쉬고 있어요. 숨 잘 쉬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까? 예? 안 죽었어. 그러면 그 세례 예식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네들도 모르게. 예? 우리 최 목사님 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버렸어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하는 예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문득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7일 안식일은 일요일로 파괴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은 세례로 파괴하고,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는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기초를 수보하는 자들이 니게서 날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 이하에 내려가면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래 황폐된 것과 역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기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 창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기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에 조상된 그 신앙을 우리는 회복시키는 기별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0장을 보면은 펴놓인 작은 책을 읽고 6절에 보면은요, 펴놓인 작은 책을 손에 든 천사가 하늘을 가리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세세토록 살아 계신 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하나님, 그 말이죠.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지으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창조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래서 11절에 가면은 너희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다시 예언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다시 예언해야 할 그 지점에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그 계시와 여러 영감과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그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증거해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말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계시록 14장 12절까지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셋째 천사가 말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12절도 셋째 천사가 말 안 했어요. 셋째 천사는 말한 것은 11절까지밖에 말 안 했습니다. 그 11절까지 셋째 천사가 외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고 12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기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금 이후로 죽는 자가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는데 저희 행한 일이 따른다고 하면 그 행한 일이 따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죠.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기별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입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기별은 무엇을 믿지 말라는 기별이에요? 잊어버리셨네. 영혼 불멸설을 믿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 감이 잡히셨어요? 어휴, 알아들으셨는지 몰랐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날 이 세상에 심지어 불신자까지 이 무속에까지도 무엇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사람은 영생한다. 누가 한 말이에요? 뱀이 한 말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 결코 죽지 않냐 한다는 이 얘기는 누구 말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까? 아니 대답 좀 하세요. 네? 뱀의 말이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만약에 뱀의 말이 진리라고 믿으면 누구는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역대에 파괴된 기초들입니다. 이걸 회복하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에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것은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요, 영혼불멸설은 믿지 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 침례로 드러내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할 소망 가운데 거듭남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의 작용으로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는 기회를 증가하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사야 45장 8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창조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 오실 때 너는 산 자냐 죽은 자냐 그것을 살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가 있을 때 우리들은 산 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때 산 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다 무슨 자로 판정을 받겠습니까? 산자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 산자는 어느 땅에 갈 것입니까? 아니, 산자는 어느 땅에 가겠습니까? 산자의 땅에 가죠. 예. 그래서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자입니다. 이 죽은 자는 어느 땅에 가겠습니까? 죽은 자의 땅에 갑니다. 죽은 자의 땅에 보내놓으면 죽은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장례식 합니까? 장례식 합니다.
그 마지막 장례식 하는 것이 무슨 장례식입니까? 매장입니까? 수목장입니까? 수장입니까? 무슨 장례식이에요? 화장입니다. 그게 불못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의 땅이고 생명인 자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산 자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 자의 하나님,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선언하신 산 자이신 우리 주님,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신 생명이신 성령 삼위와 함께 영원토록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창조와 재창조, 창조와 부활, 부활은 재창조니까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본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림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데 응답하기로 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